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또 숭실대 지교회 같이 응답받을 김경수 목사입니다. 저는 신봉중앙교회 작년에 주임 부임받아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응답받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강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다가 온라인 개강이 3월 16일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도 같이 온라인으로 같이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0년 같이 응답받아 나갈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를 2020년 같이 함께 응답받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복음 메시지가 단순한 그냥 다락방 훈련으로 또 아니면 단순한 메시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숭실대 지교회 귀중한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에게 응답으로 누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해 숭실대학교 새내기로 입학하신 이채원 렘넌트 같이 함께 예배드린다면 환영하고요. 물론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환영하고 예배 인사했다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니까 반갑게 환영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 또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뵙게 되는데 또 같이 2020년 응답 받아가고 숭실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들 현장에서 확인하고 같이 응답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복음 각인되어 뿌리내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말 변화로 응답되어져서 담내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 영적 자세, 영적 그릇의 응답들을 누리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우리 지교회 개강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 복음 메시지 1과 서론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항상 먼저 조정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받으시고 사진 메시지로 받으실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프린트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드리니까 그걸 같이 보고 응답 받으시고 중요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보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10가지 기초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답날 정도가 아니라 각인되어 뿌리내려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자기가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2020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중직자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숭실대까지 살리고 또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 숭실대 렘넌트들이요 완전 답내야 돼요. 대학을 들어오고 좀 지나면요 3월 지나고 4월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 방황합니다. 청년들도 그런 게 있어요. 회사에 뚫고 들어가서 그 어려운 취업의 길을 뚫고 들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취업하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회의가 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배우려고 12년 동안 정말 못 빠지게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방황입니다. 왜 방황합니까? 왜 인간은 고난 속에 방황합니까?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고아 상태요, 영적으로 거지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또 뭐라고 합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사람들이요 쉽게 생각하면 죄라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 이거를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 자체도 헬라어로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 죄라는 뜻인데, 죄를 짓다, 범죄하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화살이라는 사람이 가서 꼽혀야 되는데, 이게요 그 화살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벗어나 버리는 걸 보고 뭐라고요? 죄,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 죄 아래 있으니까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노력합니다. 도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노력과 수고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과 마귀가 있어서요. 그 참 경배에 대해서는 경배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완전히 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면 뭐니 해도 뭐가 문제라고요? 돈 문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게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그 조 모 씨 일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 그분들도 인격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조 모 일가, 한 뭐뭐 회사 아시지요? 그리고 대 땡땡땡 항공 있죠. 거기 이제 분들인데 왜 그럽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나라 국적기 오너인데 그들이 참 행복할까요? 그 이유는요, 돈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금 아마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행복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좋은 얘기 듣지 않겠지요. 그러면 또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지금요.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가슴 졸이고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사람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돈 문제, 명예, 권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진 그것을 보고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그 뭡니까? 창조의 상태가 깨어진 걸 얘기합니다. 창조의 상태가 깨어진 건 뭐냐면, 쉽게 하면 이거예요. 왜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까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나요? 물속에 살게끔 창조됐어요. 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무엇을 줬어요? 새는 날개를 줘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만들었고요. 물고기는 아가미를 줘서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땅속에 뿌리를 내고 살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졌어요. 영혼을 가졌기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 원리가 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장본이 뭡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땅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물붓듯이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지시고 선한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 마귀에 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일도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의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노릇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해해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되냐? 불쌍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귀신들을 점치고 구타는 무당들이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하고 싶어 하시냐고. 쌍욕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진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좋게 고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 즐겁게 행복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당들한테요 최고 욕이 뭔지 아세요? 당신 자녀도 똑같이 당신과 같은 무당처럼 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금 안 맞으면 다행이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칼막이 맞을 수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요. 네 번째로 진노 아래 살아가요. 누구한테 진노를 받냐? 성경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단과 마귀의 노예에서 눌려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 재앙받고 진노 아래 있고요. 그 결국 뭡니까? 죽음이 있고 그 뒤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또 천주교 사람들은 봐라 연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지 말라는 거, 지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형벌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문제들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과 마귀에 되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스란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럼 세 번째, 왜 타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얘기합니다. 왜 타종교에 구원이 없을까요? 그 아까 전에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범한 죄, 원죄를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종교가요 나쁜 건 아니죠. 사이비 말고 신천지 같은 사이비 말고요 이단들 말고 뭐 3대 종파라고 얘기하는 뭐 기천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 다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불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도 닦아서 자기가 부처가 되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가 나쁜 얘기일까요? 또 천주교 뭐가 나쁘니까 봉사하고 헌신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으로 더 몰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크게 짓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천주교는 구원이 없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구원이 있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는 게 뭘까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를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숭실대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어떤 언약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중요한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지막 시간표예요. 청년의 시간표 넘어가면요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나요? 세상에서 청년이 나가서 직장 나기 시작하면 이거 할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도 목사님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려울 거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나가보시면
진짜 어려움이 무엇이고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갑질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갑질당하고 귀신한테 갑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한 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일해야 돼요. 영적인 힘 없잖아요. 도리 어떻게 됩니까? 당합니다.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 이 얘기가 성경의 얘기인 줄 아시나요? 실제로 사회에 나와보시면 그 너저분하고 더러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 가운데 나라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뿐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 그 현장 살리는 중요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또 천주교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네가 장자고 니네가 뭐 집 나간 아들이다 그러는데 좀 제가 욕 한번 하겠습니다. 개소리 말라고 하십시오. 그 종교 개혁사나 이거 좀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하고 알면 얼마나 난잡하게 섞였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천주교에 구원이 없는가? 천주교인이 성경대로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믿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장로, 권사, 심지어 전도사, 목사가 될지라도 성경의 얘기대로,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얘기해요. 그 율법과 선행은요, 가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왜 안 돼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요, 다 지키면 진짜 구원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얘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해 아래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 선행 잘 하려고 해도 다 죄예요. 왜 죄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 그 언약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들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쫙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 성경에 약속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서 메시아,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은 자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성경의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 통틀의 약속은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본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몸에 입고 오셨는데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모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헬라에서는 또 이제 알다라는 이 뜻으로 번역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인 것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증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 나에게 정보로 들어오는 거 끝나면 안 돼요. 단순한 나한테 인포메이션으로 주어지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요? 정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 영적으로 바뀌는 그 응답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어진 유일한 해결책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꿈속에도 오이? 그러면 자범죄 짓는 사람도 그럼 마귀에게 속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똑같이 하말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디에 속해 있죠? 바로 다 사단과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단과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래이지 깨끗하게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박살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구원자의 자격 조건, 왜 그러면 그리스도에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의 자격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자범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게 정자예요, 난자예요? 정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구라 배웠으면 다 아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 피는요, 어떻게 돼요? 그 정자에 갖고 있는 DNA, 그래서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혈통이라고 합니까? 그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범죄가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재앙이 없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아주 쉽게 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태아와 그 산모와 피가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안 섞이잖아요. 섞였으면 다 죽었겠죠. 왜요? 그 태아와 엄마와 혈액형이 달라요. 저희 집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A형이에요. 그래서 스몰 A형입니다. 조심하세요. 소심합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B형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혈액형이 다 있어요. 첫째 아들은 AB형, 둘째는 O형, 셋째는 O형, 넷째는 AB형. 그래서 저희 집에 AB, O형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그 산모의 몸에 있는 태반이 그 태아와 엄마와 뭐예요?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 산소를 주고받고 산소를 주고받고 영양분을 주고받지, 피는 섞이지 않거든요. 그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비과학성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의 과학성을, 영적 과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축복의 응답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요 누구세요?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곱 번째, 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요. 아니면 내가 갈등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가 뭡니까? 진짜 과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현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 미래의 문제 뭐냐? 결국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미래의 문제까지 결국 뭐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이 우리 현실에도 그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 숭실대 랩런트를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란 내 성적이 오르는 것, 내 중요한 스펙을 쌓는 것, 그리고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돈을 많이 벌게도 성공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을 성경의 랩런트 7명을 인도하신 방법들이 다 뭐였습니까? 어려움, 죽음의 위기,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뭘로 연결됩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누가 안 따라가죠? 장사꾼들이 안 따라가요. 우리 랩런트들 잠시 어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 랩런트를 정금같이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단련시킬 것이고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빠지면 결국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도리어 근데 경제 문제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죠? 그 경제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됩니다. 지금 인간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1번에 얘기했잖아요. 문제, 상황, 갈등이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은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숭실대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가지 않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숭실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24 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숭실대 친구들한테 늘 미안해요. 왜냐? 제가요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중심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은 숭실대지만 현장은 제가 저희 신봉중앙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정말 마음은 24시간 그 숭실대 현장에서 계속 랩런트랑 함께하고 또 캠프하고 이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가고 싶으나 가고 다른 답이 안 나오고 더 많은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정말 숭실대의 생명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건 중요한 제자가 세워진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8번째,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하는가? 성경엔 분명히 있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악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때가 뭐예요? 가장 복음 들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죠. 우리가요 육신을 가고 이 땅에 살면요 영적인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영적 생활하기가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받다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예배한처럼 우리 육신의 소욕과 뭐가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뭐예요?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편함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겠어요. 근데 육신은 주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기회는요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만 우리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중요한 축복과 그 응답들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9번째,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가? 다른 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거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우주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즉 뭐가 되어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전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0번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혹시 이런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할 때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 쫙 내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혹시 이렇게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로 그렇게 할 만큼 영접을 심각하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영접하는데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뇌가 부들부들 떨리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그 몸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들은 육신적으로 별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영접했는데 그냥 좀 시원하네요. 어떤 분도 눈물 펑펑 흘리기도 합니다. 그는 눈물 많은 분이라서 그랬기도 하죠.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육신적인 변화는 차차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분들은 얘기하다 성도분들은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성도들이 성인 남자들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녀야 되면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담배도 안 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지옥 가는 것보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건 맞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은 열리시더라고요. 우리 엠먼트한테 대학 들어오면 그런 고민하겠죠. 또 많은 그것과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환영식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시원합니다. 왜냐? 그거 고민할 건 아니니까. 또 그거와 상관없이 또 할 수도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초점을 두면요. 이미 벌써 속은 겁니다. 뭐냐? 기준을요. 뭘로 두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기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려야 된다. 그러면요. 말술 드십시오. 생명 살려야 된다. 한 보로 피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언약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구원과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구원과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는 거 가지고 계속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시비 걸고 씨름하는 거예요. 헛된 논쟁하다 보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봉중에 우리 숭실대학교 귀중한 렘넌트 분들은 정말 영적인 중요한 응답과 그 자존심을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요 어떤 사람 봤는데요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가요 수요일 금요일 빼고는요 원래 당직을요 2주에 한 번 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당직을 일주일에 2번 서요. 왜냐? 자기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당직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그날 지키니까 미안하니까 자기가 한 주에 2번씩 당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신자들 어떤 줄 아세요? 가라. 빨리 가라. 일 마치고 정리도 안 되는데 너 예배드려 가야 되잖아. 빨리 가. 빨리 가라 얘기하고 우리가 정리해주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실제로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하려니까 어떻게 되죠? IMF 때 제일 먼저 권고사직 1순위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가 육신적인 것, 변화나 이런 것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존심이 있으셔야 돼요. 뭔 얘기냐? 구원받아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의 육신으로 다른 거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뀌어졌어요.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변화됐고 사단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양보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나한테 지금 이제 밥 먹으려고요, 식권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식권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주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 때 갑자기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으셨던가, 아니면 누가 은혜 받으셔서 우리 렘넌트한테 수표로 파란색 수표를 딱 장학금을 주든가 아니면 뭘로 딱 줬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데 써라 그랬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누가 가지고 나 좀 배가 고프다, 밥 사줘라 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뭐 식권 하나 양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그 100만원짜리 수표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숭실 때를 복음의 빛으로 비치고 정말 썩어진 세상을 소금으로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그것입니다. 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숭실대 중요한 렘넌트들 현장에 이 복음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어서 영적 서밋 타임, 영적 서밋 자세, 영적 서밋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축복과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신분과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음을 알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복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숭실대 모든 지교회 멤버들 위해 응답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우리 권은혜 렘넌트가 광고를 잘 전해주실 것이고요. 그 메시지 듣고 나서 같이 포럼하면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축복들이 있기를 바라고, 빨리 만나서 함께 포럼하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그랬으면 참 즐겁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이채원 렘넌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교회가 월요일날 오후 6시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또 온라인 강의 지속되는 동안은 영상으로 계속 만나볼 거고요. 또 이제 전도학교는 목요일날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어지면 다시 우리 장소를 공지해서 지교회 예배와 전도학교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시고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언약 잡은 숭실대 모든 렘넌트들과 중자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산업과 그 가정과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요.